네. 중학교 때 외상으로 두 눈을 실명하셨던 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눈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중학교 때 두 눈을 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절망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대단한 실명의 고통과 사회적 편견, 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굳은 의지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인 최초 국비 유학생이 되어져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후에 백악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차관보로 또 정치계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물론 우리가 이 정도로 위대한 삶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묻는 게 있죠. 내 꿈은 뭐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아이들을 만나서 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그 꿈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좋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할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꿈은 뭐지?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묻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꿈은 뭐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을까?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꿈을 이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의 꿈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분의 구원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 오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 주영자매가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 뭘 상징할까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져서. 그런데 그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는 것, 이렇게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을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가 여쭤볼게요. 이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 꿈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허주영 자매가 대만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것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영 자매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이 갖고 있는 신비함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꿈을 꿀 때 오늘은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그렇게 꿈을 꾸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은 이런 꿈을 좀 꿔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꿈을 꿔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그렇게 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싶은 걸 꾸는 게 아니고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꿈이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꿈속에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꿈만 꿨지 그 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요셉에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아마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꿈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꿈을 이뤄가기는커녕 도리어 환난과 역경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꿈 이야기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요셉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셉이 꿈을 붙잡고 그 역경과 고난을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없어요. 그냥 꿈을 꿨지 꿈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노예로 벌어졌던 소년이 그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그 꿈을 요셉이 붙잡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꿈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 꿈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꿈을 이루었을 때 요셉이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요셉을 설교할 때 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꿈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해몽.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하나님 안에서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왔는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사라진 것 같지만, 그의 인생에 꿈이 사라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저는 이제 온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랫동안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왜 생겼나요? 이 땅에 교회들도 많은데 주님의 교회는 왜 생겼나요? 아마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꿈을 주셨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꿈꿔보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렇게 이루어보자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꿈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까? 왜 주님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붙잡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셨던 그 꿈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 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강에 버려진 모세를 이집트 공주 밑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처럼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또 그런 만남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곧 교회를 가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주일날 교회 와라.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갈 겸해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년 정도 다니다가 저희가 먼 곳으로 좀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담당하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바깥에까지 나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가까운 교회를 꼭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꼭 장로교회를 찾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그 당시 저희 집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초등학교 5학년생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혼자 찾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뭐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따라서 1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울림처럼 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고 그 다음 주에 주변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초등학교 5학년생이 대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저는 그분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으로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신 것은 여전히 생생하게 제 귀 가운데 들려요. 꼭 장로교를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그냥 장로교를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네가 바로 그 친구였구나. 네가 장로교 목사가 됐어? 얼마나 감격스러워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영자매가 가서 한 일이 세상을 바꿔놓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가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토루아에 계신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클랜드만 오시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찬양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세요. 교회가 너무 좋다. 은혜 받고 가십니다. 뭐 우리가 한 건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가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정민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고정민 장로님. 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까지 하셨다라고 하는데 기억을 못 하셔야지 이제 저도 또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알려줘 갖고 제가 그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달경 목사님 계실 때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수 기업의 광고를 맡아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어떤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세상에 알려져야 될 분, 예수님에 대한 광고는 왜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고민하다가 광고 회사를 닫아버리고 새로운 광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광고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복음의 전함, 복음의 전함, 복음을 전한다 라는 의미에서 복음의 전함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로 들리죠? 전투하는 배, 복음의 전함으로 들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문 분야가 뭐죠? 광고예요. 그분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일을 세우고 나서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광고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전 세계 가장 비싼 광고가 붙는 곳, 그 타임스퀘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고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It's okay with Jesus 라는 광고를 가장 비싼 맨하탄 그 한복판에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 회사가 그런 일을 해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꿈을 위해서, 내 꿈을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이제 그런 도전이 드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연결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되 그 꿈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연결시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중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생겨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야, 더 이상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목사 되지 말고 너의 전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네가 지금 공부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을 연결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세대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꿈꾸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루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이걸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저희 집사람이 오늘 감기가 좀 너무 심해서 교회를 못 왔어요. 기침 때문에. 근데 저희 집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바리스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계속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바리스타로 자원봉사를 할 곳이 없을까? 아니면 바리스타로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잘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한번 그걸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야,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고 자꾸 부담스럽게 매주마다 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행사로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꿈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